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성경의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서 늘 증거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말씀을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이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수양을 번제물로 주신 다음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그 후손 모세를 세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세우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을 주고 지키지 않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말씀대로 심판하시어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 계명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로 멸망케 하셨지요. 이렇게 멸망하였던 말라기 2장 1절에서 8절 말라기 선지자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의 복을 저주하여 너희 종자를 견책하며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르고 너희를 제하리라 하시고 또 너희가 내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파하여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말씀이 응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형성되었을 때 말라기 3장 1절에 3절 만군의 주님의 사자 선지자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레위 자손을 깨끗히 하실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상기의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복 받는 조건 8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를 지키며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 자기의 육체가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것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주어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의 육체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실 일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고 다시 보게 되는 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신 것을 부활하신 후
생명을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천국에서 베푸시는 영생 복락을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복이란 세상에서 육체가 건강하고 장수하며 부와 명예를 얻는 복과 하늘에서 영원히 건강하고 영생하며 부와 명예를 얻는 시편 133편 3절 영생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주시려고 강림하신 예수께서 교훈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천국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땅으로 비유한 제자들의 심령을 기업으로 받고 하늘 양식에 배부르고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그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의 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복은 요한일서 5장 20절 참 하나님 본체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를 영접하게 하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는 말씀이 응한 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제자들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함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갇힌 것과 같고 가난하고 병들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영원히 멸망한 것이며 이는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세가 되면 온갖 죄악을 범하여 진리를 대적하여 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또 계시록 18장 1절에 3절 바벨론에 모인 악령들에 의하여 만든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다른 복음으로 만국이라고 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도들의 육체를 핍박하고 죽이게 되면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계시록 18장 8절 10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이 임하는 심판을 받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생의 복을 받는 천국의 복음이 끊겨져 있는 것이죠. 상기의 사실을 성경의 증거로 확실하게 깨닫고 선과 악에 대하여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 복과 저주에 대하여 밝혀주는 교훈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이며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이로써 천국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였음을 시인하고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천국의 복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믿음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사도들의 때 성령세를 받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없으면 버려져 있고 영적 양식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사실과 영원히 멸망한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게 되며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여 포악한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무자비했던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복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와 같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 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복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모든 죄를 정결케 씻기시고 새 생명 곧 속사람인 새 사람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신 것이므로 육체가 건강하고 장수하며 명예와 부유함을 얻는 복이 아니지요. 따라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신 축복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구한 재물과 의를 곳간에 채우게 하시며 또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자기의 규례를 지켜 온전한 11조를 내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제자들에게 성취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1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그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의 이름을 자랑하던 일을 행하던 사도님들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 누가 자비량하고 경정을 다니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겠느냐 하신 것이 타작마당의 일꾼이 된 자신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것, 곧 육신이 필요한 재물을 거두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곧 연보를 주님의 제단에 드려서 성도들이 쓸 것을 마련하고 구제도 하였기에 이것까지도 참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인 것이지만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구별되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7절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얻는 자의 근본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씀대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외식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지키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서 벗어나 선악을 구별케 하는 성경의 증거와 율법이 있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세례 곧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을 전하는 감람원의 교훈을 듣고 이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지요. 이 교훈은 확실한 증거가 없이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었던 교훈이 부요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긍휼하고 청결케 하고 화평함을 얻었다고 믿었던 것이 허탄한 거짓임을 분별케 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새해 첫 번째 안식일에 첫 번째 주신 말씀으로 새해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일이 잘 되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말로 온 세상의 많은 국민들이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이렇게 인사를 다 건네게 되죠. 여러분들 많은 인사 받으셨죠? 그러면 1년 내내 많은 축복을 받으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위해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베푸시는 그 축복과 세상이 원하는 복도 함께 받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함께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성경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교훈을 베풀었던 말씀이세요. 그 말씀 중에 8가지의 그 복이 이렇게 구분된 것 같아 보여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다 복을 받고 천국을 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 핍박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일로 너희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 사도들이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유업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 유업의 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를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 제자들 안에서 나타나신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정반대되는 입장을 살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부자 되는 것하고 어느 쪽을 사람이 원할까요? 당연히 부자고 잘 사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성경에서 복 받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세요. 아버지와 아들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서 나타나시는 것이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금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축복은 예수님이 더 많이 받았을까요? 그때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더 많이 받았을까요? 또 헤롯을 지배하고 있던 가이사 왕이 그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가이사나 왕궁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던 헤롯 왕이 더 많은 것을 가졌을 건 당연하죠. 그 헤롯에게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혔다가 목배임을 받아서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죽인 헤롯이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왕에다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니 얼마나 더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겠어요. 또 가이사왕에 비춰보면 가이사왕이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가장 큰 칭찬을 받았고, 여자가 나중에도 최고로 큰 자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한 선지자니까 당연히 복받은 거 맞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헤롯의 무리에게 계속 핍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받고 온갖 핍박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나이 33살에 33살에 제대로 가정도 꾸미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그냥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헤롯이 더 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복받은 거예요. 헤롯이 가이사가 그 아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그 제사장들이 복받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걸 주신 거죠. 하늘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부자야. 가장 큰 부자야.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명예를 얻었고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보기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이렇게 그 저주받은 자로 나타난 이 일을 제자들은 그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고 결국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세상이 새롭게 돼요. 그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이 말씀이 오순절부터 응하게 됐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우리들이 사도들 앞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청하니까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로 모든 죄가 씻겨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그 큰 권세와 영광을 받았고 그 명예를 얻었고 하늘나라의 모든 부요가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이 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육체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면 그 영적인 하늘나라만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가난해질 것 뻔하고 결국은 병나고 결국은 내 육체는 아주 고달픈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도 또 선지자 세례 요한도 육체의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고 거할 처소가 없어서 거리에 다니고 거리에서 자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간절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바로 하늘나라의 귀한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헐벗지 않고 노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아멘. 예.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참 육체이기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정말 하늘나라에서 내려지는 그 축복받는 것,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달으면 내가 오늘 당장 육체가 살다가 죽어서 내 영혼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는 세상에서 뭐 계속 고생할 일 없잖아요. 돈 벌을 걱정,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 되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 많죠. 그걸 기쁨을 할 수는 있어요.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걱정, 회사의 걱정, 직장의 걱정, 모든 것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 세상에 살기가 팍팍한 사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세상의 정상적인 사람은 빨리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더 살다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고통받으면서도 좀 더 살다가 가면 안 돼요. 나서주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성령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천국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육체는 빨리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많은 지금 8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있지만 전체로 보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죄를 깨닫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게 되고, 또 죄를 깨닫게 되면 애통하고 슬퍼하는 일이 하나님께 반드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거고요. 또 온유한 자가 되려면 첫 번에는 내가 온유한 가운데 속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쫓겨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전부 다 온유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강팍했고 온유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안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것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 오직 그 명령대로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워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죄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는 이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자는 이제 복이 있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무엇이 배부른단 말입니까? 세상에 먹을 양식을 잘 먹고 한 모금 배부른 거 맞죠? 이게 영적인 일이지 세상에 배부른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배부름은 언제 제자들에게 완성이 됐나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양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때 배부른 거 맞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 나가는 모든 교인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 맞아. 그러면서 어쩌다가 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포도주 잔 돌리면 그거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또 먹는다. 빵이나 뭐 떡을 만들어 주면서 예수님 살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면 예수님의 살 또 먹었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외식과 불법한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가이사 왕이 주관하고 헤롯이 주관하는 그런
안에서 다 외식과 불법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래서 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어떻게 청결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로 비유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모든 죄가 씻겨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봤어요. 어떤 하나님을 봤을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서 원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아직 안 나타나셨으니까 이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못 나타나셨으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일이 바로 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나 예수님 봤어. 꿈에도 보고 환상 중에도 보고 이렇게 봤다는 사람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응? 말씀 봐고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만난 거고 예수님을 본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다른 교훈을 베풀어서 그렇게 알려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 오늘날 모든 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나 믿었잖아. 영접했잖아. 교회 나와서 나 전에 불교 믿었는데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 교회 나왔거든. 그럼 예수님 영접한 거지. 이렇게 알려준 대로 믿어.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들이 영접했다고 하는데 아무 증거도 없어. 아들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자녀가 됐으니까 이루어졌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무슨 핍박이 있어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계속 곤란하게 하고 너희를 때리고 이런 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날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붙잡혀가지고 고통받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복음 전하면서 뭐 아주 악한 행위를 했어요. 성추행을 했다든지 다른 어마어마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죠. 이게 핍박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외식하는 가운데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가졌으면 온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게 되고 그게 밝히 세상 나라에 전파되게 되면 당연히 그들 중에서는 핍박이 따라요. 처음에는 핍박 잘 안 돼요. 핍박 안 돼요. 안 와요. 그런데 어떨 때 핍박이 오느냐? 확실한 것이 전파된다는 걸 소문이 퍼져서 여기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라더니 이제 인자가 나타나서 인자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의 양식되고 자기의 돈이 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버리면 짐승이 자기 양식 빼앗기면 가만 안 두잖아요. 물어뜯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반드시 똑같이 응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잠언 8장의 17절에서 21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 하셨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준비해놓은 재물, 부요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도 낫고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정확한 답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어요.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체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서 오순절날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새 사람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일이 바로 이루어졌을 때 하늘나라의 모든 재물과 부요가 함께 임한 것이 맞죠? 그 사도들에게 바로 실제로 재물은 없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보를 드리는 모든 일을 많은 연보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함이 닥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한 일들을 사도들에게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분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알아야 지키잖아요.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계명이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키고만 있으면 어디 가시지 못하게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귀한 명예를 얻었던 사도들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안에서도 사도 바울님, 베드로님 이렇게 하면서 칭송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배워야 되는데 처음 한 가지 세 계명이 어떤 것인지 또 세 계명을 나눠놓으면 두 가지 계명이 나오고 두 가지 계명을 나눠놓으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나누면 모든 성경이 다 풀어지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배워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따라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이 내용으로 8절의 말씀을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이제 도적질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도적질했다 하고 9절에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온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외식하는 유대 나라를 말씀하세요. 온 나라가 다 이제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유대 나라가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는 바로 세리와 또 율법사, 그러니까 세리와 율법사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증거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나는 11조를 잘 내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온 나라가 다 11조를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잘 낸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내는 것이 물질적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바리새인이 그 기도를 받아주셔야지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찾아보시려고 그러신가 봐요. 한번 보죠.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들도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적인 11조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잘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해서 나는 죄인이어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본문의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
자기 마음이 강팍하고 포악한 줄 알아서 계속 온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 이런 자가 바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세리의 길에 서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처럼 물질적인 11조를 잘 내고 나는 예배도 주일 성수 잘하고 나는 참 금식도 열심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외식에서 벗어나서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나는 내 죄가 너무 중해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 듣는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교훈으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11조의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이요.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예수님이 내신 십자가, 11조,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명하신 11조, 여러분들도 이 명령대로 11조를 내셔야지 맞겠죠. 여기에 말씀하신 11조는 어떤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11조. 바리새인들도 내고 있는 박하나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마태복음에는 의와 임과 신의 11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또 박하와 회향과 근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1조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배워서 반드시 그 11조를 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11조 잘 내고 계시는가요? 혹시 11조를 잘 못 내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11조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을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11조고, 제가 올바른 걸 깨달았으면 여러분들한테 전파해서 나는 11조를 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계시는 것이 11조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사랑의 11조라는 것은, 공의의 11조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으로 더불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지게 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 바로 아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부유와 재물로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신다, 이 내용이 11조를 온전히 내면 하늘 문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진다 하는 말씀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도둑질 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10계명 중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르게 배우면, 내가 온전한 11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데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더 얼마나 큰 도둑놈이 있어요. 이 도둑질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자복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외식하는 모든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은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요거 내가 못 내서 내가 가난하게 되나? 요거 못 내서 내 일이 잘 안 되나? 복을 못 받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돈 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딱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게 11조를 다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내린 걸 받아가는 거예요. 받으신 것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 몰랐던 거 알았으면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을 얻었으니까 이 귀한 것을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에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이게 영적 11조. 죄를 깨달았으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이게 영적 11조였어요. 그게 이제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 모든 채소의 11조,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외식과 불법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부자로 잘 살고 교회가 좀 많은 큰 재물을 얻고 교회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영광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정리해서 시편 1편에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이 말씀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 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진리의 율법을 묵상하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진정한 죄를 깨달아서 자복하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사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했던 오순절의 때의 그 영광으로 온전한 11조, 온전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